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거가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던 집에서 들은 종들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최고자 앞에서 택하신 그대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23장 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식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이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다음 읽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한국 경기 보셨나요? 한국과 우루과이가 붙어가지고 0대0 무승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뭐 우루과이가 저희보다도 단계가 한참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선전하게 잘 싸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한 83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이 13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상위급의 그런 리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134명 중에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손흥민 그리고 황희찬. 요번에 조금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첫 경기는 못 뛰었는데 다음 경기는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요, 작년부터 온라인상으로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명예의 전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된 이래로 은퇴한 선수 가운데 레전드급에 해당되는 정말 이 사람은 실력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클럽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 같은다면 토트넘 후스퍼에서 200경기 이상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출전하였을 때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부츠 득점왕, 그러니까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잖아요. 골든부츠를 탔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선수 중에는 골든부츠를 탄 사람.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는 뭘까요? 야구에서는 수비수에게 골든글러브를 주지만 축구에서는 누굴까요? 골키퍼. 그래서 그 해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사람. 또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그런 선수로 선정되거나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3회 이상 우승하는데 속해 있던 그런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했을 때, 이럴 때 이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제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스포츠나 또 예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야 중에서 한 분야에서 정말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또 화려하게 보인 그런 레전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한 박물관이나 또 단체나 모임 등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이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상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서는 크나큰 영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39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레전드에 해당되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8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세 용사. 그리고 13절부터 23절은요,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세 용사 다음으로 위대한 세 용사. 그리고 24절부터 39절은 앞에 이 6명의 용사 외에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 용사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3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30용사라고 했는데 왜 37명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도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생겨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유지되는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은 그 수가 같지만 그 총 인원을 따져볼 때는 30명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은 이 30명의 용사의 총수가 37명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용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세 용사와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세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디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을 보시면요. 그는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로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죠.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800명을 쳐 죽였어요. 많이 죽인 사람이. 예, 8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 생각나시죠? 예, 낙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 쳐 죽였습니까? 예,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800명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폐지되고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역이나 또 퇴역한 그런 장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련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분은 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급장을 달고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손에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지휘봉 같은 거, 몽둥이, 사실 몽둥이예요. 그거 갖고 숱하게 맞았으니까 애들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교련 시간에 운동장에서 반 전체가 단체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금 유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다 엎드려 뻗치래요. 일렬로 쫙. 그러면은 그 지휘봉 가지고 한 대씩 엉덩이를 그냥 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우리들 보고 맞을 때마다 이걸 복창하래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럼 이제 맞을 때마다 애들 저도 내가 왜 이럴까? 또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50명 넘게 쫙 다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몰라서 물어하면서 또 때려요. 내가 왜 이럴까 말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걸 몰라서 묻냐고 그러면서 또 때리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시간,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 세기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반은 50명이 넘었으니까 두 차례에 걸치면은 100대를 넘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맞을 때 강도하고 두 번째 맞을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맞은 애만 제일 손해예요. 제일 세게 맞은 거니까. 뒤로 갈수록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프로야구 선수도 공 100개 이상 던지면 힘들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교체를 해줍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던져도 뭐 150개 이상 던지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요즘 프로 야구 선수들 보면은 전문화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선발 투수, 중간 개투 선수,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투수 이렇게 임무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던지면은 그 다음 경기에 또 몸에 무리가 와서 지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련 선생님도 처음 때릴 때 또 두 번째 때릴 때 힘이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100대 이상 넘게 때리는 것도 힘든데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여 쳐 죽인다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요셉 바세벳이 해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한 사람 물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르아살이었어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어느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요? 칼이
그러니까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뭐 거기에 뭐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붙였을 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도 꽉 쥐고 열심히 싸워서 이 손을 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얼마나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싸웠으면 손에 붓기까지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라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뭘 하죠? 노략을 합니다. 한마디로 힘든 일은 누가 다 해요? 엘라살이 다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전리품만을 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러게 이 엘라살도 용사 중에 용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한쪽에 모이게 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또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대상 11장을 보면요, 동일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밭을 보리밭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망치거나 또는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삼마가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지만 역대상 11장 14절을 보시면 그의 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역대상 11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밭을 보호하여. 다시 말해서 그 밭 앞에 서가지고 물러서지 않은 것은 뭘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보리밭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밭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용사 중에 용사였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또 다른 새 용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3절로부터 1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용사가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런 말을 맺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블레셋 진영을 꿰뚫고서 그 물을 길어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세 용사 가운데 두 용사에 대한 내용이 18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요압의 아들 아비새하고 또 분하야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요압 장군의 바로 아래 동생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창으로 몇백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300명. 아까 800명보다는 좀 수는 적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새 용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비새 어떤 사람입니까? 형 요압과 함께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 중에 장수가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그러게 이 두 번째 새 용사의 이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분하야인데요. 20절은 그를 용맹스러울 일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은 먼저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어떠한 자라고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그래서 일찍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자, 아들 둘을 죽였고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800명을 죽이고 혼자 다 대적하고 300명을 죽이고, 근데 고작 두 사람 죽였어요. 근데 아마 마음속에 에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하야가 죽인 이 두 사람이 모압의 가장 뛰어난 장수 두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실 원문에는요, 아리엘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고 아리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리엘의 둘. 그러니까 아리엘의 아들 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아리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모압 사람 아니엘의 그냥 두 아들, 이렇게 아들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조금 있으면 이제 사자 죽인 얘기도 나오는데,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리엘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엘리엘입니다. 에리엘. 그러니까 엘이라는 사자와 에리엘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관련시켜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자와 같은 두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을 가진 두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주석가 게르손이라는 사람은요, 이 모압의 아리엘을 모압에 있는 요새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아리엘이 요새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하야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 성읍을 쳐서 물리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분하야의 용맹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뭘 쳐 죽여요?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마치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들짐승도 대적하여서 승리하였고,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도 이긴 것 좀 비슷하잖아요. 20절 하반절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분하야도 이 용사 가운데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물론 사무엘 기자는요, 아비새와 분야를 포함한 두 번째 나오는 세 사람에 대해서 앞에 세 용사보다는 덜 존귀한,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더 존귀한 자다. 아마 800명을 죽이고 홀로 다 대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뒤에 나온 세 사람은 이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또 3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나오는 세 사람과 그 뒤에 나오는 30여 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들 또한 존귀한 용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에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9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용사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 누군지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를 은폐하게 하여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해서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앞불사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문에 있는 그런 군사들과 함께 잠을 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전장에서는 다른 군사들은 바깥들의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편안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하고 동침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요압이 받아본 전가는 무엇입니까? 맹렬한 전투에 앞장서서 우리아로 나가게 하고 다른 군사들을 뒤로 물려가지고 거기에서 맞아 죽게 하라고 그러한 전가를 보내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명령을 내리고 우리아는 마침내 싸움터에서 맨 앞에 서서 고군분투하다가 적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 정도 되는 그런 장수라면 이렇게 성 가까이에 가서 싸우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나가서 싸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수가 그 성문 가까이까지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요압의 뭐였습니까? 명령이었잖아요. 요압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입니까? 다윗 왕의 명령이에요. 다윗 왕의 명령은 곧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압의 명령이요, 다윗의 명령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믿고 여기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였던 것이죠. 참으로 충성스러운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햇사람 우리아와 같이 단지 그 출신과 이름만 나와 있는 나머지 다른 용사들 모두 우리아와 같이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 그 면면에 보면 전쟁에서의 그런 공도 크지만 모두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충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건너뛰었던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근처에 그 산성에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날이었는데 하루는 다윗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성서 고고학자 리터에 따르면요, 그 베들레헴 우물은요 깊은 우물이었고 솟아나는 이 물은 참으로 차갑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냉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당시 진치고 있었던 이 아둘람 근처의 물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윗이 어디 태생입니까? 이세가 어디 사람이죠?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을 치면서 무슨 물을 마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분명히 마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뭔가 맛을 보고 좋았던 거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쪽 시카고 쪽에 없어졌는데 키디랜드인가 뭐 놀이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입장만 하면 무조건 무료로 나오는 vending 머신이 있었는데 뭐 콜라, 사이다, 뭐 환타 뭐 이런 종류가 그냥 무료로 뽑아 마시게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맛에 길들여지면은 앞으로도 이것을 사서 마실 테니까요. 세븐업이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칠성 사이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성 사이다에 벌써 입이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븐업 마시니까 이거 사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가면은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그 어디죠? 두 군데에서 두 대표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시밀락하고 그 두 회사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기가 어려서 자기네 회사과의 입맛을 딱 맞추게 되면 앞으로는 이 아기가 자기네 회사 것만 찾을 거니까.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맛봤던 그 시원하고 또 깨끗한 그 물. 근데 지금 아둘람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에서 마시는 물은 이게 물인지 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미적지근하고 상쾌함도 없고 떨떠름하고. 그래서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다윗이 이 말을 소원하여 말했다. 소원하여.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마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용사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당장에 그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여기 물보다 베들레헴 우물 맛이 훨씬 좋고 시원하죠. 왕이여 우리가 힘을 키워서 나중에 베들레헴을 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마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걸 들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부담되잖아요. 이게 나보고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요. 베들레헴 성벽 우물물에서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정면 돌파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음을 두 가지 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명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원하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한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잖아요. 누가 원하니까요? 다윗이 원하니까. 첫 번째, 충성스러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요, 이 세 용사 정도 되면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뭐 해도 됩니까?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시키면 돼요. 야, 너희들 그 다윗 왕이 지금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을 길어와라. 명령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에 본인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예, 다윗왕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되죠. 결국 잘한 일이 아닌데 이건 사실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나요? 고작 물을 길어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 나가는 것, 사실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실패해가지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크나큰 손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윗 왕은 고작 물 한 모금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한 그 능력 있는 장수를 개죽음 당하게 만들었다고 아마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기자가 이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용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나중에 더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누구예요? 누가 세워주신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그들의 귀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이것을 한 사람 다윗의 말로 여기지 않고 마치 누구의 말처럼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충성하며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그를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말에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비록 혼잣말로 한마디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정말로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왜?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지 않았거든요. 이 물을 마셨더라면 다윗은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세 장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길어온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피 같은 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결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다윗의 왕조와 또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한 사람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사들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충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요, 궁극적으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용사들이 거둔 승리의 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서 기자가 엘르아살과 삼마가 거둔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 분명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다음 12절 보시면요, 그는 그 가까운 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엘라살과 삼마 이 두 용사가 거둔 승리의 공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승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궁극적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자서 적군 수백 명을 넘어뜨려서일까요? 그 사나운 사자를 죽이고 거인 장수를 무너뜨렸기 때문인 것일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이것이 기준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 용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수의 그런 사람들 대적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무엇이었을까요? 충성이었습니다.
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이끈 것이 기준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도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곁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용사들 아무리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요압과 견줄 만한 이스라엘 용사는 없어요. 그만큼 요압은 대단한 그러한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8절로부터 39절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그 용사들의 명단에 누가 안 나와요? 요압이 나오잖아요. 한 번 요압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어디서 나오냐면 37절 보시면 보에로 사람 나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이때 요압의 이름이 단 한 번 나오고요. 직접적으로 요압이 용사였다는 그런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요압의 무기 든 자는 용사로 나오는데 정작 요압 자신은 이 명단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압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자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의 의중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브넬 장군이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속여가지고 암살하잖아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서 죽이지 말고 살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부탁도 안 해요.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압살롬을 생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수심이었어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둘째 아우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을 좀 좋게 하려고 타지에 있는 그런 압살롬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화해시켜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지만 나중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요압에게 좀 와달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종을 시켜가지고 보리밭에 누구의 보리밭이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불이 났게 이제 압살롬에게 달려왔죠. 아마 그때 좀 감정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 보리밭을 다 태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복수심이 또 그 마음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불러서 모의를 하냐면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모의를 해요. 그리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함께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지금 요압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가로막는 악한 행위를 하였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지 않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서 기자는 그 용사 중의 용사인 요압을 오늘 본문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공을 세웠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본 말씀처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